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우리 다 옆에 좌우에 앞뒤로 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할렐루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인 각을 한번 다 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냐 하면 일단 우리는 안의 것은 못 보니까 밖에 있는 것을 봐요. 밖에. 그래서 밖에가 뭐예요? 외모란 말이에요. 외모입니다. 외모.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사람이 뭐 잘생겼다, 예쁘다, 키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왜 중심을 보시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진정한 나, 여러분들은 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도 진정한 나지요. 그렇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이 외모, 육체 속에는 그 무엇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혼입니다. 영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된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바로 내 속에 살고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하고 아무리 수억 원을 들여놔도 영혼이 홀딱 빠져나가면요, 그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요. 그렇다고 해서 또 초대교회 이단들이었던 영지주의처럼 우리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 육체뿐만 아니고 바로 영혼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진정한 나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확실히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영혼 속에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기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생각하는 기능. 이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생각하는 기능.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입니다. 정. 이거는 뭐냐? 느낌이에요. 느낌. 감정이란 말이에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는 뭐냐면 결단입니다. 결단.
또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껍데기뿐만 아니고 이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이 무엇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그 영혼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나라 그래요. 진정한 나.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간혹 사고로 팔을 하나 잃고 또 다리를 하나 잃는 사람들도 좀 불편하게 살지만 여전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만이 진정한 나가 아니고 또 육체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이 영혼을 가리켜서 우리는 진정한 나라 그래. 진정한 나. 아멘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아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영혼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이 지정이, 이 영혼이 가끔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느냐? 바로 말입니다. 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말. 히잉하고 타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말. 언어. 이 말의 옷을 입고 이 지정이가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가? 뭘 지금 실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말. 참 게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이 지정의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정의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느낌, 그 사람의 결단. 이것이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면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이 말이 말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이 말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지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나와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사람도 뭐예요? 이 사람도 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도 역시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해야 알아듣는데 바로 이 사람도 이 영혼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 정, 의, 아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영혼이.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나와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사람의 생각 여기에 가서 딱 붙는단 말이에요. 누가요? 바로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 속에 가서 붙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 이 사람 감정 속에 가서 딱 붙는단 말이에요. 붙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의 의가 이 사람의 의 속에 가서 붙은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착상이라 그래요. 착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착상. 아멘이요? 착상.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어 가지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죠? 막 칭찬해주고 막 높여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나한테다가 비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 듣는 이 사람이 대부분이 뭐예요? 화딱지가 확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뭐 부부싸움이든지 부모 자식 간에든지 형제 간에든 다 싸움이 뭐예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이 말. 왜 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느냐 이거. 왜 말 때문에. 말 속에 그 사람의 지정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느낌과 그 사람의 결단이 이 말 속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요 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말 잘못 들어갖고 죽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자살해버려. 요즘에 최진실이 딸 뭐 이제 결혼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보세요. 최진실이도 보세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여러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이 사상, 그 다음에 우리의 이념, 이런 모든 것들이요 스스로 정립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속에 와서 착상을 일으켜서 연합이 딱 돼버리면 이것이 내 속에서 정립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딱 듣고 거기에 뿅 가버리면 그것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딱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 내가 김대중화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이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래요. 웬만한 건 말이야 작은 말을 들으면 내 속에 와서 새가 둥지를 풀지 못하도록 뭐가요? 뭐가? 요놈의 까치들이 꼭 전봇대에다가 이놈들이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게 막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얘들이 나무까지만 갖다가 하면 괜찮은데 이 까치들은요 뭐 철사고 뭐고 막 이런 걸 갖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전선에다 이 전선에가 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그냥 이게 돼가지고 이게 사고로 이어지고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막 까치집을 뜯어내.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뜯어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와서 착상을 일으켜서 연합을 일으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빨리 던져버려야 돼. 빨리 뽑아서 혹 던져버려야 돼. 어디다 던져야 돼? 한강물에다 던져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착상을 일으켜서 딱 연합을 해버리면요. 이게 잘못하면요. 이게 시험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뭐 사상이든 이념이든지 뭐 시험이든지 또 축복이든지 이게 다 이것들이요. 다 뭐냐? 말을 통해서 오는 말. 그래서 사람은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이 지정의를 싣고 나와가지고 말을 통해서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과 연합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람의 사람이라 그래. 사람의 사람. 사람의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사람. 사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책을 한 권 읽어도 이거 책을 잘 읽어야 돼.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청교도 목사님들이 아닌 목사님들이 있어요. 19년도부터 이게 정가훈 목사님의 외침을 듣고 이렇게 해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나와서 우리는 벌써 이제 26년, 7년 됐으니까 오래 묵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요. 내가 이걸 얘기한단 말이야. 이걸 쭉. 이 착상의 원리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한단 말이야. 계속 들어라. 계속 들어라. 말씀을 많이 들어라. 많이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책도 잘 읽어라 이거야. 왜냐면 이 책도 잘 보세요. 이 책이 하얀 건 뭐요? 종이요. 까만 건 뭐요? 글씨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잘 봐요.
이거는요, 어디다 내놓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요, 이거? 성경인가? 하고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찢어서 불을 떼든지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왜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이 성경은요,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 속에서 누가 작용했냐면 바로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야.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성경을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책도 잘 읽어야 돼요. 책도. 왜냐하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이하고 까만 글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책을 쓸 때 그 사람의 뭐예요? 이 지정의가 다 녹아서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태백산맥을 읽어버리면요, 골치 아픈 거야. 내가요, 얘기하잖아. 내가 청교도 오기 전에, 정광훈 목사님 만나기 전에 내가 태백산을 읽었단 말이야. 태백산맥을. 한겨레만 봤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는 서영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왜 그러느냐면, 나는 어렸을 때 자랄 때 지리산 밑에잖아요. 한국 근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여수 순천이 내 고향이요. 여수 순천 구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 아버지 때 그걸 겪었단 말이야.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다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란 이 할아버지들이 그때는요, 우리 나이 때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없었어. 할아버지들도 겨우 70 넘으면요, 거의 방에서 나오지도 못한 할아버지들. 근데 그런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책도 그렇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왜냐면요, 그 속에 다 그 사람 거에 녹아있단 말이야. 어저께도 내가 목을 하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목이 막 컬컬해서 지금 기침하고 이러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또 어저께 또 이제 우리 또 전한길 강사가 또 이제 오는 바람에 그게,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막 따져요. 왜 저런 사람들을 오게 했냐고 막 그래.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옥중에 계신 목사님이 모든 3.1절 날은 태암계 모든 우파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을 한 거야. 혼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그분이 결론을 내려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막 밖에서 난리를 치고 앉았어. 난리를 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요, 이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고.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 왜 잘 들어야 되느냐면, 이거 잘못 들어버리면요, 이게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연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판단의 은사가 와야 돼. 영분별의 은사가 뭡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분별의 은사가 뭐예요? 분별의 은사가. 딱 보고요, 하면서 이걸요, 빨리 던져버려야 돼. 샥 들어. 나는 유튜브 안 들어요. 내 것도 안 들어. 내 목소리가 하도 지나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내 목소리가요, 나는 내가 이렇게 살 때는 내가 목소리가 그렇게 안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유튜브 들어봤더니요, 아이고, 내 목소리가, 아이고, 얼마나 촌스러운지요. 아이고, 듣다가요, 그냥요,
뭐야 이게? 뒤통수가 가려워서 못 듣겠어. 난 안 들어, 잘 안 들어.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야. 한번 따라해. 사람의 말을 잘 듣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잘 들어.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씨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요, 밖에서 막 오만 얘기 다 하다가 그 양반을 딱 만나가지고 대화를 한 40분만 하면요, 40분 딱 하고 나오면 대본에 그런데요, 김대중 선생님 딱 이래 뿌린대. 얼마나 이 말이 달변간지 말이요. 이 말 보세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경에 보세요. 응? 이 사탄이도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가 말 잘못 들어가지고 망해버리잖아. 말 잘못해가지고. 이 말을 통해서 다 역사하는 거야. 말 잘 들으란 말이야. 잘 들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지정의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이념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돌새끼 돌새끼 같은 놈들 강의를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돌새끼. 돌이잖아, 돌. 응?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아이고, 그냥요,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듣고 그러세요. 그 뭐 쓸데없는 유튜브만 듣고 그냥, 아이고. 얼마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사는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애행하는데 그것도 몰라요? 나한테 와서 막 따지고. 나 몰라요, 그거. 유튜브도 안 봐요? 나 안 봐요. 막 이런 막 강화문에 와갖고 막 나한테 따져. 그런 것도 모른다고 막. 내가 그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사람.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결국, 이게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서 연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조용기화 돼버리는 거야. 정강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정강훈화 돼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중요해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딱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지각 있잖아요. 딱 들어서 아하, 이거는 들어서는 안 되겠네. 빨리요 빼서 내 속에다가 까치집을 짓기 전에 착상해서 연합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비눗물로 싹 씻어버려야 돼. 그냥 싹 해가지고 한강물에다 퐁당 패 하고 이게 끝내야지. 그걸 딱 가지고 안에서 딱 돼버리면요, 이게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누룩 말이에요. 누룩.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잖아.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누룩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는 이스트란 말이에요. 이스트. 빵을 구울 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밀가루를 반죽해서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요만한 덩어리를 해놓고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요, 아침에 되면요 이게 부풀러가지고 한 다라이가 되잖아. 푹 부풀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응?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누룩의 의미가 다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어떤 한 가지가 이 말을 통해서 이게 오면 이것이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처음에는 쬐끄마한 문제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요 이금아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또 시험 들지 마. 이금아 집사님이 어떤 남자하고 다방에서 나왔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듣고 아이고 이금아가 다방에서 어떤 남자하고 둘이 뽀뽀를 했다네. 이게 이제 전달되면 이게 점점 커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이금아가 어떤 남자하고 붙어가지고 애까지 낳았다네.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뭘 지키라고요? 뭐 지킬 만한 것이 뭐요? 돈이요, 마음이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야. 돈이 아니고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마음을 지키라. 성도는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자, 마음 지키라. 자, 그게 어디 있어요? 잠언서 몇 장이에요? 잠언서. 잠언서 어디 갔어? 잠언서. 잠언서. 잠언서 몇 장이에요? 잠언서 4장. 한번 읽어봐. 잠언서 4장 23절. 잠언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봐. 자, 잠언서. 자,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하는데. 잠언서 3장. 4장. 4장 몇 장이요? 몇 절이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 이거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가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가 살려면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성경 말을 자꾸 들어야 돼. 성경 말을. 사람은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게 사람의 경우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본체는요, 천국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도 천국에 계시지만 이 하나님도 뭐예요? 영이요, 영.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본체는 하늘에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 정, 의.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그 영 속에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게.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아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계속 광야 행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잖아요. 분노해. 그리고 노아 시대도 죄가 관영한 시대를 보면서 뭐예요? 사람 지었다는 걸 후회한다 그러잖아. 후회한다. 이게 느낌이란 말이에요. 느낌. 한번 따라해. 생각의 기능, 느낌의 기능, 결단의 기능.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와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아멘.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안 하시고 어디다가 줬느냐? 성경에다가 딱 박아놨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과 하나님의 의지를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아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읽어보면 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다 들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다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디에요?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 속에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의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착상. 뭐 한다고요? 착상을 일으켜. 착상. 착상을 일으켜서 뭐 하냐? 연합을 한단 말이에요. 연합.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무슨 사람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정의를 담고 나와서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과 딱 연합을 하면 그때 뭔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뭔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사람도 한다 그랬어요.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말이에요. 요한에슬레, 무디, 스포션, 그 수많은 토레이 같은 이런 사람들, 위대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요 뭐냐면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가 뭐라 그랬냐고.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도 뭐예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성정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20일 여자가 말 한마디 하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낙심이 돼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날 잡수.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누구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 그 여자 말을, 에펜의 말 한마디 듣고 그 위대한 그 갈멜산에서요 이방 제사장들하고 몇 명이 싸웠어요? 850대 1로 싸웠다고. 800이요 850이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던 그 위대한 엘리야도 이세벨이가 그냥 너 새끼 말이야 네가 그랬어? 너 이제 너 내 보니까 너 날이 별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너 가만히 안 둬. 여자 말 한마디에요. 이세벨이가요. 엘리야가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잖아요. 죽이라고. 자살하면요 천당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보고 대신 걷어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렇게 성경이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엘리야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에레미야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다 선지서를 읽어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임하여서 그와 말씀과 연합을 하니까 그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참 그렇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뭔 일이 나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버려요. 이 사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무디가요. 무디는요. 초등학교도 졸업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시대를요. 하나님 앞에 들었다 그냥 바쳐놓고 천당을 간 거야. 무디가. 그래서 이 무디의 그 성경,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자 와치만이 있잖아.
워치만이도요, 그가 묵상하고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그 성경 위에 빈칸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그의 제자 위트니스리가 다 편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와 있어요. 뭐 지방교회인지 뭐 이런 데가. 그것처럼 그 무디도 그 주옥 같은 설교들이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철자가 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닭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닭이여. 이것이 닭이여. 뭐가 닭이여?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 닭이잖아. 그런데 무디는요, 닭 그러면 요거를 닭 쓰는 거예요. 요것만 써도 괜찮아. 무디는 예를 들어서 닭 그러면 이렇게 닭 쓰는 거예요. 그렇게요. 철자가 다 틀리고 받침이 다 틀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이력에 써버리는 거야. 보세요. 무디가 만약에 인간적인 어떤 외적인 스펙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야, 무디가 대단하네 그런데요. 그게 한국의 무디가 누구냐면 정강훈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면 무디가 위대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무디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디를 한 시대에 일으켜버리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봐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5절부터 읽어보자고요. 5절부터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아멘. 자, 이 7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지금 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예수의 말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뭘 응답이 됐는데 내가 위대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부여잡았더니 그 말씀대로 구했더니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야. 말이잖아, 말. 내 말이 그랬잖아요.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원리가 뭐냐? 바로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들어와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사로잡으면 연합이 이루어지면 뭐냐? 내 지정의가 뭐냐? 곧 하나님의 지정의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가 말씀을 듣는 원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달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을 결국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을요, 한 시대에 가장 이것을 잘 적용했던 분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용기 목사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거든요. 아이고, 이 꼴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말이야. 조용기를 우습게 여겨버려요.
아니, 목사님들이 잘 들어봐요. 아니, 성도나 아니라 예수님 제자만큼밖에 안 되는 놈들이요. 70만 성도를 일으키고 양육을 했던 그 조영계 목사님 우습게 여겨버린다니까. 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이 시대에 정강호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말이 욕하는 사람들 보세요. 목회를 제대로 했느냐? 아니요.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다고. 이거를요, 정확하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착상을 일으켜서 연합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든 된다는 거야. 한 시대 하나님 위대한 종들 보세요. 예수의 말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이 정, 느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정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 결단, 하나님의 이 지정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붙들어 버리면, 연합이 되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도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지정의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착상을 일으켜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뭐냐? 잘 들어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설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았다. 내 지정의를 하나님이 뭐예요? 잡아먹었다. 연합을 해서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 세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을 했다. 나와 이 연합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와 이 착상을 해서 연합했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뭐냐? 됐다라고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연합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참 믿음 생겨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구를 한다고 해도 이 땅에 지구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다 한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잘 들어봐요. 그게 음란편설이 아니고, 애가 만들어질 때는 가장 그것이요, 남녀 간에 가장 은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은밀한 사건. 공개적 사건이고, 이게 다 은밀한 사건이 다 덮어진 사건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책을 읽고 무슨 고고학을 한다고 한들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런데요, 아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내 안에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면서 아멘이 나오고 그게 믿어진단 말이야. 그거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란 말. 내 안에 들어온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은요, 누가 들어있어요?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게 뭐냐? 성령으로 기록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을 일으켜서 나의 지정의를 딱, 함락을 딱 시켜버리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알겠어요? 개뿔 같은 소리죠. 개뿔 같은 소리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 사실을 믿어버려. 그게 무슨, 이게 뭔 사건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 거야. 내 감정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내 의지를 잡아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믿음이 일어난 거야. 절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하긴 했는데 이게 믿어지냐고. 아니. 참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어쩔 때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다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 집구석은 토양도 좋지도 않습니다. 맨 보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살고요. 맨 무당들을 데려다가 점이나 치고 말이야. 굿이나 하고 말이야. 나는 이거 불자의 아들이요. 그래 봐도. 나는요 하엄사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요. 저 지리산 밑에 가면요 하엄사, 쌍계사, 영곡사라고 하는 신라시대 때부터 세워진 아주 절들이 있습니다. 아주요. 하도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내가 4대 독자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서요 뭐라고 그래 절하고 나가지고 나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갖다 바쳤다고. 여러분 나를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부처님 아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요. 어떻게 이게 내가 내 지식으로 내 환경 상황에서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에 착상을 하고 연합을 했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처음에요, 요즘에 복음성가 가수 돌아가셨잖아. 전용대 목사님이에요. 전용대 목사님이 사실은 나보다 나이가 저보다 한두 살 더 많이 먹었는데 사실은 신학교는 나보다 후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 연예계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부른 노래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요, 이 대프를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 따라서 불렀어. 전용대 카세트에다 들어놓고, 그때는 나 혼자 자취할 때요, 텔레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하나 틀어놓고 맨날 듣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믿음 속에 내 안에 믿음이 이제 들어와서 있을 때, 그때 또 이제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야. 이건 절대 여러분한테 안 줘. 내가 그 찬송은 내가 특허냈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옛날에요, 청년의 헌신 예배 하면요, 내가 가서 이 찬송을 특성 부르면, 아이 젊은 놈이 말이야, 젊은 놈이 20대가 말이야, 가서 뭐요,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고 막 율동도 해야 되는데 생뚱맞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렀다고. 그게 내 안에 온 거야. 내가 언제 가본 적도 없는데 말이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멘. 이 찬양을 불렀다고, 이 찬양.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 힘으로 되냔 말이야.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요, 하는 소망에 대해서 이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탁 틀어지니까 내 안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게 도대체가 소망이 안 일어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방에 우리 목사님 가서 이게 뵈면요, 나 같으면요, 막 얼굴이요, 마귀 5천 닮아가지고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푸를 텐데 그분은요 보니까 천사가 돼 있더라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야. 복음의 능력이야. 그래서 모든 우파들은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지금요, 옛날에 목사님 욕하고 별의별 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이제 나올 거예요. 다 나와. 반드시 1천만이 모여서 우리가 국민제한권을 모여야 됩니다. 국민제한권을 모여야 돼.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밖에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여서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뉴스 들어보니까요, 장성들 있잖아요, 장성들, 참모총장들 막 이런 분들이 두 사람이 배제된 거 뉴스 봤어요? 인터넷 뉴스 안 봤어요? 그 사람들이 장군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번에 두 사람이 배제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조사를 해보니까 내란에 동조했다고요.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요, 세상에요, 군인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다 지금요 집을요 2채 이상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맹해가지고 있어요. 도대체가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아이고 난 모르겠다 진짜. 그래놓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박항아문에만 모이면 뭐 다 됩니까? 그럼 안 모이면 또 어떡할 거냐고. 그럼 앉아서 가만히 죽으라고요?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우리는 이 시대적인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강훈 목사님만 선지자가 아니고 뭔가를 의식을 하고 뭔가를 먼저 생각해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적이라 그래요. 선견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강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다 선지자인 거야. 먼저 봤고 먼저 깨달았으니까. 먼저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적 선지자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나와서 그 사람들이 외치고 뭔가를 체코해야지. 저것들은 왜 자꾸 복잡해 죽겠는데 길만 막고 저지랄 한디야? 이랬던 사람들도 이거 가만히 되어지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옳았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나오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작두세미의 원리 알아요? 작두세미 원리? 옛날에 수도 있잖아. 수도 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푹 부어갖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말고 이게 쭉 하는데 이게 물 받아놓고 놔두면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다 바가지로 이렇게 먼저 물을 넣어갖고 슉 압력을 하면 그 다음에요 이게 그걸 보고 마중물이라 그래요. 마중물. 그러니까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야. 아멘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정이가 내 지정에 착상하고 연합을 해버리면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소망. 하늘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늘 소망. 참, 하늘 소망. 옛날에 내가요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완전히요 내가요 완전히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싱싱한 신앙을 가지고 요즘에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많이 타락했어 내가 보니까. 우리 애기들요 금반지도 그냥요 그때는 다 모아놓고 우리 마누라 몰래 딱 내가 땅속에다 묻어놨다가요 갔다가 우리 집사람 몰래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해버리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거의 동의도 안 하고 내가 내 맘대로 막 해버려 그때. 그럼 그거 어디냐고 그래서 헌금했다고 그랬지.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착상을 일으키고 연합을 했다고 하는 이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주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거야.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발. 옛날에는요 막 날마다 울면서 살았어 남자가. 요즘에는요 눈물이 많이 없어졌어. 눈물이 없어졌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눈물밖에 안 나. 눈물밖에. 남자가요 누워서 있다가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요.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증표가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이것이 현찮은 사람은 뭔가 지금 이 말씀과의 연합이 좀 현찮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총괄팀장 가운데요 중국령에 있는 티벳이잖아요. 티벳. 와, 티벳에서 선교를 하다가 왔어요. 거기는요 하도 고산지대라 사모님이 지금도 보니까요 얼굴이 막 띵띵 부었어요. 띵띵. 띵띵 부어가지고 왔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 사모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누구누구 사모입니다 그러더라고. 얼굴 봤더니요 막 띵띵 부어서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티벳이라고 하는 고산지대에 가서 거기는요 보니까 구들장 불도 안 떼더만. 불도 안 떼요. 불도 안 떼더라고. 와. 그런 데서요 이 선교를 하다가 너무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가 2019년에 들어왔다가 이게 강화문에 이제 왔더니 이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선 대한민국부터 살려놓고 이제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지금 붙잡힌 거예요. 붙잡혔는데 간증 들어보니까요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와 그들의 삶이요 와 이게요 우리는요 그냥 좋은 보일러 밑에서도 좀만 추면요 막 춥다고 난리고 그러는데 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좋은 길을 다 놔두고 멀쩡해요. 목사님도 똑똑하고. 그런데 왜 그렇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 연합을 하니까 이 세 가지가 속에서 일어나니까 못 견디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할렐루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한번 따라해. 진정한 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두 가지 사건만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절대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요놈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이게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이 마귀란 놈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 잘 들어봐요.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래서 이 마귀에게도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 정, 의. 아멘. 그래가지고 이놈도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두루 찾다가 대상이 딱 발견되면 뭘로 그 사람을 장악하느냐면 이놈은 말이여 말. 이놈도 말이란 말이야 말. 사탄의 말이란 말이야 말.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이 사탄이도 말로 역사를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사단의 지정의가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놈이 나와서 또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러면 이놈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영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정의.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이 속에 와가지고 이 들어와가지고 뭐냐? 이 사람의 이 지정의를 싹 잡아먹는단 말이야. 잡아먹어버려.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지정의를 탁 틀어져 버리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마귀의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마귀라 그래요. 마귀. 예수님이 이걸 말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사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예 마귀라 그랬어. 마귀. 우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마귀.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많이 다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원수 마귀 사단이가 보세요. 창세기에 이게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인데 이 원수 마귀 사단이가 에덴 동산에 숨어와서 뱀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뱀의 가죽을 입고 뱀을 입고 가장을 해가지고 나와서 하와에게 뭘 말하느냐면 말이요 말. 한번 찾아봐요 성경 창세기. 자, 이 최초의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하느냐? 결국요 말이요 말. 자, 창세기 몇 장이요? 자, 창세기.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설교해요. 창세기 3장. 자,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대하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지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보세요. 말을 가지고 지금 하와에게 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아멘. 여기까지는 지금 사탄이가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어디 오냐? 하와에게 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그래가지고 말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와의 이 지정의 속에 딱 가서 달라붙어 버려. 뭐가요? 사단의 말이, 사단의 지정의가 들어가서 딱 이 사단의 지가 이 하와의 지에 딱 달라붙고, 마귀의 정이 하와의 정에 딱 붙고, 이 사탄의 의가 이 하와의 의에게 딱 가서 붙어가지고 착상을 딱 해서 연합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읽어봐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또 먹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말이 이 하와 속에 들어가서 그의 지정의를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지금까지 선악과를 볼 때는 늘 그러면 그날 처음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날 하루 첫날 보여줬을까요? 계속 봤을까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야. 저건 먹으면 안 돼.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이 하와한테 말을 싹 해버리니까 그 순간에 이 사탄의 지정이가 하와의 지정이를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때 나타난 게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해. 먹음직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이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보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와가 에덴 동산을 지날 때 아담하고 손을 잡고 다닐 때도 팔짱을 끼고 다닐 때도 혼자 다닐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딱 와가지고 말을 싹 하고 그놈하고 말을 딱 섞어버리니까 이 사탄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지정이를 딱 사로잡아버리니까 뭐가 돼버리냐? 마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선악과를 딱 봤더니 뭐냐?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그랬어요. 번쩍 그랬어요. 지금까지 늘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탁 연합을 일으키니까 이 하와의 지정이를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딱 먹어버리는 거야. 결단을 해버린 거야. 결단을 해버려. 결단을 느껴버린 거야. 느껴버려. 그 말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따먹잖아요. 이게 결단이란 말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의. 교회에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사람의 말을. 시험 든 사람들의 말을 들어버리면 나도 시험 들어버려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한테 말을 들으면요, 나한테도 불만이 생겨버려. 그래서 나는요 수많은 사람들만 와서 나한테 정강 목사님에 대해서 막 비판하면 막 말하라 그래버려요. 그리고 저기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언능 내 안에 들은 걸 빼서 한강물에다 휙 던져버려요. 싹 씌워버려. 맞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정강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구만. 아이고 그렇네. 그때부터 다르게 봐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잘 돼야 돼.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듣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말을 듣는 사람은요 내 영이 소성시켜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절대 들어서는 안 될 이 마귀의 말은 들으면 안 돼. 마귀의 말은. 마귀 말은 안 들어. 이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마귀 말.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찾아보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이 말씀을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어디 있어? 요한복음 13장 찾아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자, 오늘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다 찾았어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니와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접수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자 18절 한번 읽어봐. 18절. 자,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의인한 자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봐. 잘. 시간이 좀 지나도 이거 잘 들어봐요. 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구속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입니다.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 그래서 이 성만찬을 할 때 주님이 떡을 떼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예요? 영원히 살리라 하고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란 말이에요. 12명. 그런데 이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성찬식 때도 떡을 받았는데 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잘 봐요. 이 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룟 유다의 직업은 뭐냐면 회계예요. 회계.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돈깨. 그러니까 그 시대에 물론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오순절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뭘로 생각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폭정에서 자기들을 이렇게 건져내서 그리고 이 땅에 만왕의 왕이 되실 줄 아는 정치적 메시아로 사실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갈 때 가만히 점점 해서 보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 땅에 메시아 나라 왕국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자꾸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살이 되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제대로 가르치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다 그걸 이해를 못해도 아멘을 하고 이 떡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떡을 받았는데도 아멘이 안 되는 거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겨우 좀 헌금 모아가지고 조금 이제 될까 말까 하는데 뭐 예수님 말이야 자꾸 뭐 엉뚱한 소리만 하냐고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 자, 이걸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데, 말씀을 먹을 때 똑같이 말씀을 먹었단 말이야. 똑같이 말씀을 받았어요. 똑같이 떡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받은 떡은 독약이 들어있고 11제자의 떡은 무슨 다른 게 들어있냐? 아니란 말이야. 똑같은 떡을 들었단 말이야. 받아 먹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가 들어가고, 제자들은요 어디까지 가냐? 오순절까지 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다 순교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 번째 이 마귀와의 연합, 마귀가 되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 가룟 유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주제를 몇 주 동안 내가 잘 상고할 때 여러분 속에요 잘 코팅을 하여 이런 이 바이러스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잘 방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착상을 일으켜서 연합을 해야 뭐가 되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삼켜주시고 내 지정의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이 맡겨준 우리에게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귀한 힘을 이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먼저 매일같이 또 하루하루 또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여 수학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원도 한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물들인 모든 손길들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작정하여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이제 강화문에서 외치다가 또 이렇게 감옥에 이제 갇혀있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또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 안 되지만 작정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 예찬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며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지정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늘 주 안에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예배 마치고 떠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동안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